부처님은 누구 편일까? 당신,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전쟁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은퇴 후 집에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생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24시간을 함께 살아본 적은 없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뭐가 문제야?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구박하는 마누라와 삼식이가 된 남편, 부처님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마누라의 관점 나도 힘들어요. 사실 말이에요. 당신이 은퇴한다고 했을 때 저도 기뻤어요. 드디어 둘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여행도 가고 손자들도 돌보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당신은 소파에만 앉아 계시고 저는 하루 세 끼를 차려야 하고 청소는 2배가 됐어요. 저도 아직 이래요. 파트타임이지만 그런데 집에 오면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뭐야? 하면서. 제가 이기적인가요? 나쁜 아내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밥만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정말 잔소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마이너스 아내의 시선에서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당신의 남편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란 집착이 아니라 깨우침을 서로 돕는 일이다. 당신은 지금 그를 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식이 과연 자비일까요? 세 번째, 자비는 상대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때로 진실은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게 말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분노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공경은 외모나 나이에서 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성실함에서 온다. 당신은 남편이 평생 일했다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은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다섯 번째, 상대를 깨우려거든 먼저 자신의 분노를 씻어내라. 당신의 잔소리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묻고 계십니다. 2부, 남편의 관점 마이너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평생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나가고 애들 학비, 집 장만, 노후 자금 다 제가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쉬겠다는데 왜 다들 나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 집이 답답하대요. 밖에 나가면 어디 가냐고 물어요. 친구 만나면 돈 쓴다고 해요. 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은퇴는 축하가 아니었어요. 유배였어요. 저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짐이에요. 저도 외로워요. 이 남자는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길을 잃은 걸까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은퇴 남성의 비극입니다. 부처님 말씀 남편의 시선에서 첫 번째, 내가 한 일은 사라져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남는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쓸모를 세상이 정하게 두지 말라. 마음이 바르면 그대는 여전히 스승이다. 회사가 당신을 버렸다고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남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 자신을 위해 멈추라. 멈춤도 수행이다. 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당신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네 번째, 모욕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멈춘다. 화도 인정받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진다. 아내의 말이 아프다면 그것은 그 말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탓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다만 원인을 보고 길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3부, 부처님은 누구 편인가? 고통의 편에 서다. 자, 이제 우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누구 편일까요? 마누라의 편일까요? 남편의 편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편에 서 계십니다. 아내의 잔소리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남편의 침묵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둘 다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말씀 종합 20선.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해는 사랑보다 깊은 자비이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당신이 멈추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거울을 먼저 보라.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라.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인연은 배움이다. 좋은 말을 들려주는 입보다 좋은 마음을 들어주는 귀가 귀하다. 자비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의 허물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사랑은 오래된 습관이 아니라 매일 새로 배우는 기술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이해의 재료로 삼으라.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알아차리면 빛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가 천일의 평화를 만든다. 작은 선행이 큰 행복을 낳는다. 오늘이 남은 생의 첫날이다. 비난보다 침묵이 낫고 침묵보다 자비가 낫다. 부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다만 서로가 덜 아프길 바라는 편에 서 계신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서로를 미워할 때 나는 그대들 사이에 서서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나는 이미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다. 은퇴 후의 집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무는 도량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잔소리를 수행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침묵을 명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십시오. 오늘도 그대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오늘도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지기를,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를. 부처님은 누구 편일까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부처님은 당신 편입니다.